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과 아픔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자리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위로와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말 해볼까요? 오늘도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네. 지난주에가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1절, 아니죠,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믿음의 거장이었던 베드로를 그 누가 책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왜 책망을 했을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회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자기 홀로 회피하는 걸로만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그 자리를 떠났고 그것도 모자라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바나바마저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이방인과 식사가 한 번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로 통하여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 두려워 그 자리를 피함으로 통하여서 믿음의 거장이라 불렸던 그 베드로마저도 연약한 모습이 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여겨진들 연약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연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미약하고 인간의 부족함, 이 죄성이, 이 연약함이 나만 지우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번져나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번져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했던 바울이 연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큐티를 아침마다 보내드릴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맨날 글귀를 보내드리는데요, 참 다양해요. 그렇죠? 이렇게도 살아야 하고 저렇게도 살아가야 하고 도무지 살아낼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갖추어야 할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갔을 때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바울을 비롯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혈연이 무조건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방 죄는 아니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향해서 말하는, 가르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을 이방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방인들은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자신들은 의인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의인이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이며 자신들은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의 안에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분리와 분열시키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와 분열시키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정죄하고 자신보다 하등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은 정결하지만 그렇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결하지 않은 자로 여겼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도 그들도 죄인이라 취급하며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바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낮추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 양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어떠한 결과를 만들까요? 분리가 이루어지고 분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그어서 계급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는 선을 그으면서 분리와 분열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열을 조종하고 선을 긋는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라는 거죠. 먼저는 그들은 자신들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생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어떤 큰 자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조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줬다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족, 아니 유일한 민족이다라는 그 마음과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혈통과 민족적인 특성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우월함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하등하게 모였고 부정한 민족으로 봤고 죄인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태생적으로만 우월함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공로 때문에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자신들의 공로였을까요? 자신들의 공로라는 것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도 모르고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보다 못한 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할례를 지켰습니다. 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정결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니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정말로 고결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선택한 것은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 이유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다른 민족을 선택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고자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의 역할만 감당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에 앞장서는 모습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을 하대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분열을 시키면서 다른 민족들을 낮춰가면서 자신들을 높아지면서 오히려 하나됨을 만들어가기보다는 분열과 분리와 구분과 선을 짓기에 앞장서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고자 원하셨지만 인간의 이 간사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신들만 높아지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분리와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 모태 신앙을 가져셨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난 남들과는 정말로 다르게 하나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나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나는 희생하면서 살아. 나는 너와는 달라. 라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존중하셔야만 한다고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희생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러나야만 한다면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선을 긋는 모습들이죠. 분리를 하는 모습들이죠. 분열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리와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분리와 분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었죠.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그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다라는 것, 그 누구도 하등한 존재도 없고 높아질 자도 없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연합을 만들어갔던 것이 누굽니까? 바울이었고, 그 모습의 선구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알고 느끼고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어떤 분열과 분리와 나누어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왔던 환경도 달랐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달랐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 문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그들의 연결고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 연결고리 하나만으로 그들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됐었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 선 긋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가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높임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베품으로 통하여서 그 모든 자리자리가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곳에 분열과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착해지셨습니까? 어때요? 전과는 완전 다르게 막 착해지고, 나는 너무 도덕적이고, 나는 너무나 윤리적이고, 나는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는 목사님은 그러세요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네, 농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믿는다고 우리 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그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죄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 좋은 의사는요,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부터 해결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결을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병원에 담에 또 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의사는 그래요. 그래서 고름이 만약에 나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의사는 안에 어떠한 염증이 생기는지에서 약을 투약을 할 거예요. 나쁜 의사는 고름만 닦아줍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때 씻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으며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구원을 샀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자신들의 업적을 쌓고 자신들의 공적을 쌓음으로 통하여 자신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것과 구원을 물물 교환하듯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다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죠. 탐욕과 정욕도 내 마음에 생길 수 있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그릇된 의지와 나쁜 생각도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드러내지 않고요. 이만큼 욕을 하고 싶어도 쓱 참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 그 모든 것들마저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과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죄된 우리와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열심으로 그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고 여러 가지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만 해결되어졌고 그 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통하여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녀를 죽음 앞에 내몰아야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만약에 어디로 파병을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안전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이미 죽음이 확정된 계획 가운데 자녀를 보내야 했던 그 마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언가가 주어진다고 더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은 쓸데없는 감정 소비에 불과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율법에 매이지 않게 살아감으로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율법 안 지켜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죄인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만 갈 수 있고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이 담을 허셨거든요. 누구나 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누구도 차별이 없게끔 만들어주신 건데, 우리가 만약에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것을 다시 담을 쌓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섬김과 노력들은 다 물거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너희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것, 너네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 마음을 흔들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것들을 행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하고 머릿속에 새겨야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만을 기억하고 구원에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믿음만 있다라는 것을 너네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가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기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야,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얻는데, 그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 얻으면 천국 가대, 그래, 난 이제 천국 가. 이렇게만 공식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식처럼 외워진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을 보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외우면은 그 지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가지는지는 못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차라리 읽고 외워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정말로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이 있었어요. 최덕신이라는 목사님인데, 물론 지금 그것이 굉장히 안 좋아지신 목사님이 있는데 찬양은 엄청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아니요. 아세요? 네, 뭐 들어본 것 같고 모른 척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까딱까딱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근데 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편지를 썼을 때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표현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없애고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었습니까? 바울의 삶.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면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불릴 것만큼 너무나 열심으로 살아갔던 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방법들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와 동일하게 자신도 모든 생각과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업적을 찾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죠. 자신의 업적이 너무나 중요했고 자신의 노력이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자신의 공로가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친송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친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낮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높낮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누어짐, 분열, 구분, 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합니까?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이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교생활, 선교의 여정을 다니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가 내세웠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내세우며 살아갔던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인생, 나의 공적과 나의 업적과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십자가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당시에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을 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높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동등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의 자유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어떠한 우월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공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니 지키는 것은 지키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간직하고 행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구별과 분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어떠한 사람을 구분시키고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낮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모자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느낄수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가슴을 찢어가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분열과 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일치를 만들어가고,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을, 내가 받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긴가민가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의 뜨거움이 가끔 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그 뜨거움과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아야만 정말로 깊은 은혜 가운데에,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일구어진 것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확신하며 살아가셔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